이 저녁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갑니다. 사울의 손에서 그래도 안전하다고 싶은 곳이 이제 블레셋이었던 것이죠. 그 중에서 이제 좀 가까운 가드로 갑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막상 가보니까 거기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필사적으로 위기를 벗어나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가지고 두 편의 시를 씁니다. 그게 시편 34편이랑 56편입니다. 그가 깨달은 바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거기서도 자기 백성을 지키시더라입니다. 거기는 어디입니까? 블레셋이요. 그리고 자기가 미친 척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싶은 그곳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두려움의 터널을 한참 통과한 다음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어쩌면 다윗과 같이 신앙의 이 깊은 세계를 깨닫고 그 복을 알고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말 고난의 터널을 내가 통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주님께 기도함으로 이 주님이 우리에게 걸어가게 하신 이 신앙세계 그 깊은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노베에서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아서 음식과 무기를 얻어가지고 블레셋의 가드라는 도시로 갑니다. 자신은 대대적으로 사울의 미움을 받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블레셋으로 가면은 잘 이야기하면은 망명할 수 있을 거라고 다윗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10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이렇게 서술을 합니다. 여기 직역을 하면 사울의 얼굴로부터 도망하여입니다. 두려워하여는 원문에는 없고 붙인 말입니다. 어쨌든 거기 안에 두려웠다는 그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죠. 이런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골리앗을 물리친 이 용사 다윗에게 밀려와서 이방나라 블레셋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왕으로 부름을 받았고 기름 부음도 받았고 용사인데 도망가는 신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기스도 두려움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사울을 두려워해서 블레셋으로 갔는데 거기도 두려워해야 될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개똥을 피하려고 했는데 소똥 밟은 격이다. 그러니까 누가 소똥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두려움에 두려움을 더하는 날들이 다윗의 블레셋 망명 시도의 첫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딱 좋은 말들이 있습니다. 첩첩산중 설상가상. 예, 엎친 데 덮친 격이죠. 가드로 갔는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요, 그 사람 아닙니까? 그 노래의 주인공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주인공 다윗입니다. 그러면서 이 신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1절에 보면 그 땅의 왕 다윗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알다시피 그 땅의 왕은 이스라엘 왕은 그 당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는 신하들이 붙인 살입니다. 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치 세계에서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신하들의 말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은 아기스가 다윗의 말을 듣고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아기스 입장에서 다윗은 이제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그 땅의 왕, 그 노래의 주인공이 여기로 왔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다윗의 입장에서 아기스는 망명할 땅의 왕이었는데 이제 적국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장이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로 이르는, 물론 이제 다른 정황들도 있겠지만요. 신하들의 말을 듣고 다윗은 그 마음에 이 말을 둡니다. 그리고 곱씹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기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기스를 보니까 아기스가 심히 두렵습니다. 두려운 사울을 피해서 이곳으로 왔는데 여기도 두려운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죠. 미친 사람이 되기로 합니다. 문짝을 긁고 수염에 침을 흘립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완전히 미친 사람이 됩니다. 아기스가 그 모습을 보고 미친 사람 왜 데려왔냐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혐오스러운 다윗을 끌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대 근동에서 미친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귀신에 의해서 미쳤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지금 우리도 그렇죠. 미친 사람이 곁에 있으면 별로 가까이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빨리 쫓아내도록 이제 명령을 하죠. 그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 기사는 너무 유명해서 잘 아는 기사인데 다윗이 얼마나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을까? 아기스 왕과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충분히 정상이 아닌 사람들로 보였는데 그러면 다윗의 연기가 얼마나 뛰어났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묵상을 하고 연구를 하니까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다윗이 연기자는 아니었단 말이죠. 물론 이제 예술적인 감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충분히 이렇게 뭐 연기를 할 수 있었겠지만 이게 진짜 연기자로서 연기력을 발휘해서 아기스 왕과 신하들이 속았을까? 아니면 이게 준비된 것이 아니었으니까 아니면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몸부림을 쳤으면 누가 봐도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까인 거죠. 물론 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물어서라도 살아남아 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절박하면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겁니다. 물속에서 지푸라기를 왜 잡아요? 그 잡으면 가라앉을 거 아는데. 근데 그거라도 잡아보는 거죠. 그 절박함이 다윗을 인류 연기자로 변모시키는 거죠. 그만큼 다윗이 절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절박해서 거기서 적당히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진실한가, 미친 면에서 진실한가에 따라서 생명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끝입니다. 이게 좀 이제 난처하죠. 본문 자체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시사점이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 사실은 많은 역사적인 서술들이 그런데 그럼 이때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늘 아주 분명한 성경 해석하는 방식이 있죠.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다 분명한 본문으로 보다 좀 모호하고 어려운 본문들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의 마음을 담은 시편이 2편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시편이 34편과 56편인데 34편은 주님을 찬양함으로 시작하면서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찬양하자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시편 34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게 이상하죠? 근데 사실 34편의 앞에 표제는 아비멜렉 앞에서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체 하다가 그 다음에 지은 시라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미친 체 하면서 목숨을 부지했던 이 사건을 회상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이 내 자랑이시다. 그러면 이 사무엘상 내용을 보면 여기에 하나님이 어떤 극적인 도움을 주시거나 뭐 천사들을 보내주시거나 뭐 감옥에 갑자기 풀려나거나 막 그런 역사가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다윗은 왜 이런 고백을 하냐 이겁니다. 사람들에게 혐오를 불러일으킬 만큼 철저하게 처절하게 미친 척하던 때를 돌아보면서 부르는 이 노래의 시작이 왜 이렇게 아름답냐는 거죠. 여호와는 내 영혼의 자랑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가 어디에 있냐는 거죠. 그리고 34편 4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6편으로 눈을 돌려보면 56편 1절 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그러니까 좀 더 오늘 사무엘상 본문의 상황이랑 이렇게 좀 자연스럽죠, 내용이. 다윗이 처한 어려움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과 4절에 가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기에 보면은 시점으로 따지면 56편이 조금 더 앞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56편에 보면은 다윗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냐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가지고, 이 극심한 두려움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두려움이 있었지만 주님을 의지할 때 그 두려움을 헤쳐버릴 수 있었다, 지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미친 채 한 이날의 사건은 아주 강렬한 기억이었죠. 두 편의 시를 쓰게 했죠. 왕으로 부름을 받았고 용사였던 다윗이 미친 척 하지 않고는 살지 못할 거라는 판단을 하였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절박함과 처절함 속에서 경험한 이 날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다윗이 무엇을 발견했다고 시편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는지, 어떤 식으로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했는지 분명하게 다윗은 역사적으로 기록을 하지는 않고 시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살았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미친 척하고 문짝을 긁고 침을 흘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셨다는 이 사실, 인도하셨음을 확인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돌아보니까 그 절박했던 날들, 그 처절하고 부끄러운 기억들, 그 모든 날들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었음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신자로서, 왕으로서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기억입니다. 사실은 그냥 묻어두면 몇 사람만 입단속하면은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할 일인데 굳이 이걸 시로 기록을 해서 표지에다가 분명한 역사적인 정황을 갖다 붙여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상황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미친 척 했어야만 하는 그런 처절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에게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자랑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굴곡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시기도 있고 내려가는 시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굴곡진 날들 가운데 규칙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 올라가나 싶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박수를 받고 있고 박수 소리에 한참 취해 있는데 어느샌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잘 풀리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데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번 넘어졌는데 계속해서 구르고 또 굴르고 그렇게 구르기를 시작해서 언제 멈출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굴러가는데 어디 이성이 있고 어디 체면이 있습니까? 일단 살고 봐야죠.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막 몸부림칩니다. 부끄러움은 일단 산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이 나는 거죠. 그렇게 한참을 굴러서 가다가 어디서 멈춥니까? 어디에 가서 이런 날들이 마무리가 되고 정리가 됩니까? 신자는 반드시 멈추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멈추는 지점은 바로 하나님 앞입니다. 한 어려움을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자신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찌저찌 해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다윗의 고백은 그것이죠. 사람들은 정말 그 연기력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때 그 임기응변 정말 뛰어났어.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지금 내가 살아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게 자기 곁에서
도와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아니라면 자기는 12번도 더 죽었다는 고백이 시편 34편과 56편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 이 신앙으로 다윗이 나아가니까 무슨 고백을 하는 겁니까? 공고한 자들아 함께 찬양하자. 내가 공고할 때 하나님이 건지셨음을 기억하라. 하나님 함께 그분을 찬송하자. 그분이 내 자랑이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고 내 인생의 주권이 그분께 있음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확인했다. 함께 찬양하자.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공고한 자들아 나와 내 인생을 안다면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함께 찬송하자. 이 고백이 시편 34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더라입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을 얻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 고백이 너무 아름답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고백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수많은 두려움의 터널을 지나서 아주 극심한 두려움의 터널을 지나서야지 하나님께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만큼은 자신을 지키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알 수 없는 두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두려워했다고 사무엘상은 고백하고 있죠. 기록을 하고 있죠. 두려워서 사울에게서 도망갔고 피신했거나 이때 지나면 하나님이 다시 왕으로 세워주실 것을 대비하기 위하여서 준비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잠시 피신해 있었다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기스 앞에서 심히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하죠. 아기스 왕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셨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기스 왕 앞에 갔더니 이 사람이 죽을 것 같아서 자기의 정치적인 지혜를 발휘를 해서 여기서 살아남았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너무너무 두려워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남으려고 애쓴 게 다윗입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서 살아남고 나서 돌이켜서 보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지금까지 간 시간이 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시간이라는 것이죠. 아주 칠흑같은 어두움에 있으면 작은 빛도 밝게 빛납니다. 자신에게 아무런 의지할 여지가 없을 때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다 꺼내서 샅샅이 뒤져봤는데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살았습니다. 이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우연이라고 말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자는 소망이 없는 곳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신자에게는 완전한 절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안에 나타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읽어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을 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다윗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속량하십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값을 요구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의로운 행위를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살기 위한 조건이나 능력이나 그 어떤 것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흘리신 그 피로 값을 다 치른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십니다. 이렇게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 안에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필요가 없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는 그리스도는 더 이상 무용지물입니까? 처음에 들어가기 위한 관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 안에만 생명의 공급이 있고 진정한 안식이 있고 참된 사람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정하면서 사는 삶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에게 주시는 절망은 두렵고 긴 터널은 다 유익입니다. 다 합력하여서 정말로 선을 이루죠. 정말로 거기서 여전히 나에게 소망이 없음을 발견하고 여전히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신자들도 아직 죄 가운데 살던 그 죄의 습성을 다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을 했음에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조금씩 자기의 것을 거기다 밀어 넣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래도 새벽에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니까 그래도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겠지,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살 수 없다는 그 고백으로 분명히 시작했음에도 조금 숨을 쉴 수 있게 되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절망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교훈을 주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토대가 됩니다. 기초가 됩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공고한 자 중에 하나요, 또한 속량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 피하여서 도움을 얻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에게 아무 소망이 없고 주님만이 피난처이심을 철저하게 보여주는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이 역사와 그 역사의 당사자가 기록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속량함을 받은 백성들이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힘입어서 사는지 고민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이 조금 나아지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착각에 빠집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도 또 때로는 그것으로 부족하여서 우리에게 허락된 힘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께 엎드리게 하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에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며 도우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